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행복한 안식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나타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2월 15일, 약 한 달쯤, 이때쯤 그들이 가지고 나온 양식이 거의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보조와 선지자 292페이지입니다. 그들은 아직까지는 굶주리지 않았다. 그들의 당장의 필요는 공급되었으나 그들은 장래에 대하여 염려했다. 그들은 이 많은 군중이 강야를 여행하는 동안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들은 그들의 자녀들이 굶주리는 광경을 상상해 보았다.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고난에 애워싸이고 그들의 양식이 떨어지게 허락하셨다. 그리하여 그들의 마음이 지금까지 그들을 구원해 내신 하나님께로 향하게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셨다. 고기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강요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자유민으로서의 배고픔보다는 노예로서의 배부름을 갈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것의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변화되지 않은 그리스도인의 입, 이는 먹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입술로부터 나오는 말이 아직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비참했던 시절을 오히려 미화하며 생각하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과 원망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또 하나의 교훈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행적을 해고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의 불신과 원망에 놀라며 저들이 그때 있었더라면 그처럼 배은만득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느낀다. 그러나 작은 시련이라 할지라도 저들의 시련을 당할 때 저들은 고대 이스라엘이 한 것보다 더 많은 신앙이나 인내를 나타내는 일이 없다. 난국에 처할 때 저들은 하나님께서 저들을 정결케 하시려고 택하신 가정에 대하여 불평한다. 불신과 불평은 하나님과의 분리되는 일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4절에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나는 이 땅의 선물이나 인간의 제조품이 아니었고 더욱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만나는 그분께서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제공하신 생명의 양식 성경 말씀에 대한 중요한 표상입니다. 만나에 대한 가장 단순하고도 확실한 설명은 그것이 하나님의 기적의 선물로서 하늘에서 비같이 내렸다고 설명하는 길뿐입니다. 우리의 영적 만나인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 가운데 기록된 예언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도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만나가 초자연적이라는 것은 매명에 한 호멜씩 취했다면 한 호멜, 즉 1.2대 총 인구 200만 명이면 4,500톤, 15톤씩 실은 차량 30개씩 연결한 화물열차 10대 분량입니다. 이를 1년 하면 100만 톤, 40년간 계속 하게 되면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더구나 여기에 가축들까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온 세계 수십억 인구에게 날마다 말씀을 공급하시는 것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어도 줄어들지 않는 생명의 양식입니다. 이것은 이 땅에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14절에 보면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성경은 작지만 그 엄청난 의미와 중요성, 그리고 그것이 가르쳐주는 구속과 영생의 도리를 비추어 보면 그것의 부피는 오히려 작다 하겠습니다. 둥글다라는 것은 성경의 특성, 곧 좋아 있는 완전성과 그 교훈의 원만함을 가리킵니다. 서리같이 세미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미하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색깔은 흰색입니다. 흰색은 순결과 의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에게 도덕적 순결과 행위의 깨끗함을 갖다주는 힘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오류와 모순이 섞이지 않은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날마다 아침에 거두어 먹어야 합니다. 16장 4절입니다.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리시기는 했지만 그들이 안일함에 빠지거나 게으르게 되지 않도록 그들을 교훈하고자 원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먹을 양식을 얻기 위한 매일의 수고가 요구되었습니다. 아침의 축복은 그날 하루의 축복이 됩니다. 당신의 삶의 아침에 하늘의 만나를 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 기도회를 통해서 매 순간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통해서 새로운 능력을 얻으시고 힘을 얻으셔서 힘있게 하루하루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16장 20절에 보면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다는 것입니다. 만나의 유효기간은 하루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 우리의 영양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몸을 굽혀서 정성스럽게 거두어야 합니다. 만나는 나무에 달리거나 특별히 지정된 장소에 내리는 것이 아니라 진사면에 강야지면에 내렸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만나를 거두기 위해서는 우선 몸을 굽히거나 무릎을 꿇어서 자세를 낮추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만나는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한 것이었기 때문에 특별한 노력과 정성을 들여서 여기저기서 조금씩 거둬들여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강야의 티끌과 함께 거둬져서 먹지 못하게 될 뿐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걷어 먹는 일에도 먼저 무릎을 꿇어서 기도하는 마음과 겸손한 자세로 말씀을 임하는 것이 필요하고 면밀하고도 조심성 있는 태도를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여기서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 것이 참으로 요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겸손을 가르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만나는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먹었습니다. 재림 구원을 확신하고 고대하는 우리들에게는 이것이 계속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섞여 사는 무리들은 말씀에 대해서 만나에 대해서 멸시합니다. 민수기 11장 6절입니다.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오늘날에도 세상과 교회 안에 섞여 사는 무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무미건조하고 캐캐 묵은 옛날 이야기 정도로 경시하고 있습니다. 성경만 연구하면 교양과 지식이 부족하고 편협한 인간이 된다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고전 중에 하나쯤으로 여기는 엉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에도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섞여서 교회의 문을 드나들고 있습니다. 이제 만나는 16장 3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사람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이스라엘이 만나를 먹지 않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듯이 현대 영적 이스라엘도 영적 만나를 먹지 않고는 하늘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땅은 사람 사는 땅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사람이 죽어가는 땅입니다. 참으로 사람 사는 땅인 하늘 가나안 지경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한히 공급하시는 신령한 만나인 하나님의 말씀을 실컷 먹고 잘 소화하여 영적으로 살찌는 건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요셉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이 만나를 통해서 더욱더 힘있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